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8일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 수요 강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가난과 또 기근과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물러가며 더 이상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정말 그 어린 자녀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정말 저들이 끝까지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수요 강단을 통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제 6번째로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의 의미와 그 뜻을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함께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또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쩔 때는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좀 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정말 전혀 어떤 다른 세계 또는 뭐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를 과거의 어떤 원시적이고 또 미개하고 농경 중심적이며 또 비기계적인 수천 년 전의 이 중동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리고 구약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그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곳에서 자라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고 또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글들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은 그 세계에나 속한 것들이지 오늘날의 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어떤 그 관망자들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좀 제3자 입장에서 그 성경을 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은 지금 그것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다루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오늘날과는 시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그때와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완전성, 목적, 약속, 은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또한 걸어가신 하나님은 악해질 수가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이 났듯 본성을 바꾸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함께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변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썩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기서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하는 나무들도 한 1000년, 2000년 정도 살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떠 있는 행성이나 별들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은 종국에는 그 빛이 꺼지면서 그들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가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숙하게 더 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의 생명은 세잔해지거나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셈을 얻지도 않으시고 가지고 계신 것을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숙되거나 발전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하게 되거나 더 약하게 되시거나 더 지혜롭게 되거나 더 아둔하게 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도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게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더 나쁘게 변화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피조물은 가변적이고 또한 이 본질이 변화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결코 변화될 여지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긴장과 고통 그리고 삶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의 성품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한결같이 부드러웠던 사람이 모질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비소적이며 냉담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덜 신실하게 되든지
덜 자비롭게 되든지 덜 어렵게 되든지 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시대나 신약세대나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영어는 이것을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그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출애굽기 3장의 선포를 보충해 주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3장의 선포를 통해서 이 3000여 년 전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런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언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알면서도 다르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잘 모르고 틀린 말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말을 좀 바꿀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저렇게 말을 했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말을 또 바꾸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말도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취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들을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변화가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89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51절을 통해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변하는 진리는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지금도 굳게 지키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나가는 세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치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개한다는 것과 후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을 고친다는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다시금 고치고 또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아시며 그 아심 위에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행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실 만한 그런 급박한 일이나 긴급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시간 세계에서 행하시는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대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하 24장 16절, 요나서 3장 10절, 요엘서 2장 13절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뉘우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잘못되었으므로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의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동일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